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어머니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동일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단순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공적인 서류를 만들거나 또 어떤 문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풀어 헤치는 조금 더 어떤 공식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기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비방합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비방합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다 말하는데 아마 정결의 예식이나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고대 중동의 그 이제 청결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데 그냥 단순히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의식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들을 유지할 때 첫 번째 명령이면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공경하는 자들은 오래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인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부모를 서포트하는데 이제 부모에게 주기 싫은 어떤 물건이나 돈이 있을 때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로 헌물을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져서 따로 이것을 보관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 물건이나 그것이 이제 부모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최고의 어떤 양해를 구하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 랍비들이나 이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어떤 물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구별되어졌을 때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익스큐즈가 되는데 부모들을 서포트하는데도 익스큐즈가 되는 그 전통,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삼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에도 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서 그 자신의 탐욕을 감추는 익스큐즈인 거죠.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따로 구별되어져서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아니면 부모님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난하자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지적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외식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고 지키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며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걱정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분을 품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서 이렇게 그 좋은 씨와 가라지의 씨가 함께 자라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비유를 들었었죠. 그 밭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 주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그 밭에 뿌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뽑아버리자라고 하는데 종들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뽑으면 뿌리를 뽑는 거여서 뿌리가 엉켜 있는 상태에 좋은 알곡들이 뿌리째 함께 뽑힐 가능성이 있으니 출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어내자. 베어내면은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류하기도 쉬우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일인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 아래 이제 책망하고 계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본문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훨씬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것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 또 그들을 향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자비로운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본질의 문제가 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지고 이제 대변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말로 나옵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말로 나오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가서 죽이기 전에요. 이렇게 입으로 벌써 나오게 되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도둑질과 거짓 증언하는 것이나 비방이나 이 모든 것들 안에 마음에서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는데 그 나오는 것의 근원에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단성을 조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폭로하십니다. 그들의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는 율법이 아닌 그들이 추가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입니다.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전통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전통을 위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화려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용이한 전통만에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나에게도 계명보다 더 높아진 전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희생,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토론과 나눔을 하면서도 정작은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는 더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손에 닿은 부정이 음식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우려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정말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원인은 입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과 몸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사람은 단정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 사는 삶이 정결하지 못한 내 속사람을 숨겨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도 사람의 교훈을 포기하지 않으면 걸림이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 내 치부를 드러낸 사람 말고 드러난 내 악함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학자든 지도자든 성도든 모두 맹인입니다. 끝까지 스승으로 자처한들 하나님의 애초에 심으신 적이 없으므로 결국 뽑혀버릴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의 편협하고 완고한 지식이 듣는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르기보다는 그 가르침이 십자가의 길에 부합하는지 잘 듣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침에 내 마음을 내려다봅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세우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는 내 마음을 내 모습을 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겹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든 것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고 또 내 마음을 겸비합니다.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